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기도의 지침으로 주셨던 주기도문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수단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도의 폼, 형식을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 양식을 잘 사용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일단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것을 바라는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가게 됩니다. 좋은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만 해도 얻는 유익이 많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그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후반부의 간구들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04번째 문답입니다. 이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량을 우리가 받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받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하루에 먹고 살 것들, 정말 우리의 양식에 대해서 구하기가 쉬운데, 이 양식은 제유법,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부분을 잊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지면 금방 염려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막 애쓰며 달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금방 브레이크가 잡히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어떤 한 부분과 잠시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여기서는 그렇다가 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부딪히는 때가 문제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수입이 없게 되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밥을 굶기 시작하면 누구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마치 목사님은 그런 때에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지 않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저도 밥 먹을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밥 한 끼도 안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공급이 풍성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평소에 견고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평소에 잘 쌓아두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자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 갈수록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활을 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라고 한 목적이 있죠.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는 베드로의 중심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끝에 잘 드러납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영원 무궁하도록 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우리가 먹고 무언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라고, 너 먹고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이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우리의 문답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 충분한 정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고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과 싸울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는 하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처음 1문답에서는 이 관점을 아예 정해놓고 시작을 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도 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자연 만물이나 또 일반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까지도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을 일반적인 은혜로 알고 받아서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안 해야 돼, 저것도 안 해야 돼, 이렇게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무엇인가를 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살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겠다라고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 누리는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충분히 누리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스스로 죄책감을 부여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근데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반응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끌려가는가? 항상 이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내가 받은 것보다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이 부분을 살피면 좋겠죠. 사실 이 마음을 살피는 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이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모든 불신자들까지를 포함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간과하며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우리와 의견이 달라도 금방 그 관계를 거리를 내버리는데 끝없이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품으시는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의 끝없는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냐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과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 과정을 지나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은 이제 잡은 물고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사랑과 긍휼을 조금만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마다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항상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매번 그러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것을 느끼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오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마치 어제는 덜 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에서도 물질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세상을 돌보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이신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을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자비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해야 된다는 거를 알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만 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미쳤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여기까지 기도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간혹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우리가 일해서 받는 그 월급이 충돌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거저 받는 것, 그러니까 뭐 안 해도 얻어지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을 때 그날에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월급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은 아니죠. 살면서도 이 임금이 체납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우리가 열심히 공을 들였다고 해서 항상 그만큼의 수확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일터라는 곳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스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그 모든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뭐 직장에서 전도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직장에서 열심히 뭐 신앙적인 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숨쉬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문화와 그 상황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여러분들께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을 더 보여주신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의 포로 생활을 보여주는 게 다 그런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군대에 간 수환이와 짧게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주말에 이제 1시간씩 핸드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특하게도 휴대폰을 받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하는데 지난주쯤에 이제 자기가 같이 훈련을 받는데 그 아이들이 수환이에게 진짜로 신이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수환이는 어떤 친구입니까? 영적으로 이제 한 돌 정도 지난 한 1년 된 친구 갓난아기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주변에서 그 존재와 숨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단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또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의 차이일 뿐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그 우리가 활동하는 일터를 통해서 먹고 살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인데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섬기시고 또 여기서 영적인 또 정서적인 공급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직장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관계에 하나님께서 껴들어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관점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105번째 질문.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앞에 기도에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남아서 영혼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큰 부자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실 것 같습니다. 딱 보면 부족할 게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다 완벽하니까. 그런데 이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문제가, 죄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제 기록되어 있는 순서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치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좀 이상한데 싶은 곳에는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먼저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외국의 한 신학교 기숙사에서 이 불량한 학생들이 계속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교 기숙사에도 불량한 학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편해했는데 그때 학생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대요. 한편은 우리는 조용히 지낼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한 너희들의 잘못이니까 이 사람들 내보내고 무언가 퇴사 조치를 해라 라고 한 편이 있는가 하면, 딴 쪽에서는 그냥 우리 용서하기로 하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용서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이것은 용서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마주하기 어려워서 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럴 때 용서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것보다 조금 더 용서에 가까운 것은 누가 잘못했을 때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보복하지 않고 넘어가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2번, 3번 반복해서 계속 그런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를 해줬는데 사람이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라고 이제 화가 나게 되죠. 그때는 이전에 봐줬던 것들까지 같이 소급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은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우리가 완벽하게 용서했는가 보다는 참아주었다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잘하신 일이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참아줘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용서했다고 하지만 정말 없는 일로 맞는 것은 아니죠. 진짜 용서라는 것은 어떤 장면에 가깝습니까? 아이가 놀다가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옷에 펜을 딱 그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참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아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어릴 때 훨씬 더 심한 장난꾸러기여서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라고 했다면 이것은 참는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몇 번을 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폭발하지 않고 그 아이를 이해해 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훨씬 더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 용서라는 것은 이해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오늘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내가 갑자기 상을 당하게 돼서 어쩔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크게 그 사람을 이해해 주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어긴 게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약속을 어긴 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용서가 되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뒤에,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전에는 엄마 아빠가 왜 그런지를 몰랐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불만이 많았지만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정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용서를 이해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더 중요한 면은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이해하는 부분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상대방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들어도 그만큼 공감하기 어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큰 상황이어도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그걸 이해해주는 일에 점차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또 달라질 수 있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전제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못 지켰는데 나도 늦은 상태라면 우리는 서로 용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영역에서 만약 여러분이 저는 그렇지 않을 걸 장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제가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어느 영역에서 확신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거기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작정하고 우리를 몰아가면 우리가 정말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마저 거절하고 절대 그 죄의 유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하심을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습성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는데 크게 벌어지는 유혹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이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대단한 제자 베드로가 넘어졌고 바울마저도 매번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쉽게 장담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택할 것이라고 죄악된 자신을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너희는 뭘 그렇게 자신하면서 맹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과신하며 실패할 일에 하나님을 내세워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반드시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을 과신하는 것, 이 자만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면을 낮추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과신했던 면에서 넘어져서 발생을 하죠. 근데 결국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통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항상 샘플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자기의 친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던 목사님인데, 자녀를 잃어버린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죽인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일반적인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죄인이라는 깊은 이해로부터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5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게 아닌 상황이면 그런 척하는 것이지 용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몇 번이나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0번씩 7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아서는 안 되는 영역인 것이죠. 참아서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어떤 것을 넘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로 용서하겠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붙어서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는데 먼저 사용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내가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갚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죄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몇 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양동이의 물에서 한 방울의 물을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용서는 곧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확증해 주죠. 그래서 이 기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용서가 너무나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이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붙잡고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우리가 거두고, 그 모든 것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가실 때 신기하게 우리가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복된 자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더 용서하려고 하고 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끝으로 마지막 간구입니다.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짓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는 시험 당할 때 도우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고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꼭 그러셔야 되는가?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다 똑같이 하십니다. 어디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막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야, 그러면 시험 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시험을 잘 치르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나으신 것은 우리는 시험 잘 쳐라라고 하고 말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 함께 계시고 항상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시죠. 근데 이 시험은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성공의 모습으로 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데 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망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뭐든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전부 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이죠.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넘어짐을 인정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이죠. 자, 이어서 예수님은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함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힘으로만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도 되면 착하고 신앙생활이 열심히 있으시고 성품이 괜찮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도 내가 막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게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크게 보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환경이 버티기 어려울 만큼 끔찍한 상황을 마주한 적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전쟁 같은 거 이런 정도의 일은 사실 펼쳐지지 않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어라기보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이 팽배해져만 가는 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제가 악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마음속으로는 막 악을 행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악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러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진짜 내가 이 기도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6가지 간구가 되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다 하시고 나면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다 기도를 하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필요한 거 얘기해야죠.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좋은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 성숙하셔서
여기까지 딱 기도했을 때 주님, 제 기도는 이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마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사실은 이 6가지가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끝의 끝으로 마지막 107번째 질문, 소요리의 끝이자 2부의 끝이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기를 얻을 것을,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로 돌리며 기도 중에 그분을 찬양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기도한 대로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답답한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에 있다라는 고백, 이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담아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이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사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 뜻대로 구한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바르게 되고 더 분명하게 되고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